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 예수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분에게 하나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 같은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오른편 강도는 천국이 보였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사람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에 내 영혼을 맡길 사람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가할 때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기독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 예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늘상 요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기성교인들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고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울면서 집으로 전하고 옵니다. 언제 나가야 됩니까?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우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새가족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저 주일 학생들 저러다 믿음이 실족되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요새 피가 마를 정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어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자신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서로가 기도해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지켜주리라. 나는 그 주님을 믿어요. 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보니까 멜리세덱이 제사장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을 보면은 어떤 분입니까? 아비도 없습니다, 어미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습니다, 죽음의 끝날도 시작 없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에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평화할 줄 압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화의 왕을 외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화 위에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그저 의를 주장하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 의를 이루시는 왕이 바로 멜리세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높은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높은 분입니다. 땅에서 어느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사장께서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요, 나에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으면 그 기적이 나의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멜기세덱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은 어떤 분이 구약의 제사장입니까? 첫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정말로 청결하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장은 깨끗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신을 만지도 절대로 되지 않는 분이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구약의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은 네 지파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가운데 믿음의 바로 생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택함받은 네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도 허물이 없을 수 있도록,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허물이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구약에 정결합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나와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로 연결돼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는 일은 첫째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좀 바꿔서 말하면 신생중앙교회에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만큼 심령 속에 영적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불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성도들이 양들을 몰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안수를 가면 그들을 잡아서 손가락에 피를 발라 제단에 다 뿌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나올 때 장자의 죽음의 밤이지만은 유월절날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지어서는 거기에서는 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각 성전에다 피를 빨려서 뿌리고 발랐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문설주도 아니고 성전에 다니는 여기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물에 가서 물을 자기의 수족을 다 씻혀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들이여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깨끗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떡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떡상을 만들어서 다 진연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향 아롱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거기에 향기 냄새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고 늘상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그들의 성전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떡이 쌓여지고 기도의 향이 넘치고 할렐루야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렇게 해나갑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향년으로 가지고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쫙
돌아서 감싸 나갑니다. 하나님의 속죄소를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도록 싹 감싸 나가고 나가서 그 다음에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침으로도 드리기도 하고 저녁으로 드리기도 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죽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직을 받아 감당하다가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있어요.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와 제물로 드리다가 이 없어지면 또 다른 양을 가져오고 또 다른 소를 가져오고 또 다른 염소를 가져와서 죽여서 피를 뿌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제사장이라 오직 단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와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또 나가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늘 여러분의 얼굴을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깨닫고 감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떠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육신의 어떠한 골짜기라, 육신의 나의 부모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물며 영원한 주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를 가든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가정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를 볼 때마다 목사는 늘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단에서는 여러분이 세상 소리 하는 것도 아니요, 강단에서는 누구를 저주하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요,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 빛으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은 죽지 아니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염소의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또 드리고 또 드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유효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체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성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본체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천지 만물을 다 따지고 봐도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보혈의 역사로 제사함을 받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지금 그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사상 땅 끝날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의 역사심을 받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됐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이 되보신 주님, 나와 여러분들 지금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칭호를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으니 이 제사장은 세상에 줬던 구약의 제사장과 달라요. 생명의 제사장이에요. 오늘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이 나의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높이 계신다고 히브리서 말해요. 이 제사장은 높이 계신 우주 만물 천지 위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은 높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높이 계실까요? 이분이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만큼 심령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하늘보다 높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오늘 그분만 아멘하여 따라가는 자마다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드렸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어요.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았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나가보면은 그는 멸시를 당하고 그는 버림을 당하고 그는 찔림을 당하고 그는 곤욕을 당하고 그는 매맞음을 당하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도솔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의 판결을 받고 끌려나갈 때 나를 위하여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다 겪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욕을 먹을 때, 내가 구설수에 올라 있을 때, 예민하게 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성질이 살아서 펄펄 뛰지 말고 주님 고난 받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참혹하게 당하셨잖아요. 나도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의 고난의 길 나도 가게 하옵소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까? 고린도에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죽는 것은 너희를 살리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 왜 죽었어요? 김연희를 살리려고. 왜 이렇게 참혹하게 죽으셨나고요? 김연희를 살리려고.
저는 가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개척교회를 하고 교인들이 임종때를 맞이하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면 막 몸부림을 치요. 몸부림치면서 안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숨이 끊어지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아파서 고난을 당하다가도 천국 가는 그 시간을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손을 잡고 말은 못하지만은 나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어도 하늘문이 열린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참혹하게 죽은 그 공로로 우리는 죽을 때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정말로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살리시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죽어도 영은 살아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주님 죽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가서 살게 하시려고. 그걸로만 끝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 높이 올라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기도가 안 나올 때에 내가 어찌하여 기도가 안 나오냐고, 내가 죄 많은 놈이라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소망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니까.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올 때와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애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병들었을 때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는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던 그 주님,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는 영원히 주와 영원히 천국의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